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숲 네 번째 시간 모세 오경의 각 책들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들의 개간 전체적인 내용과 거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 네. 저기 북한에 있죠. 백두산 천지입니다. 그 백두산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천지 호수 있잖아요. 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라고 하면은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사람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어가시는가, 이것이 창세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가 책의 구분은 아니지만 한 6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음과 같이 표를 보시면요. 창세기는 히브리 원어로 하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내력이니라 또는 족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족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장에 땅의 내력이니라, 이게 톨레도트라는 단어거든요. 땅의 내력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야기 이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의 족보니라 하고 아담의 족보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쭉쭉쭉쭉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악해서 물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고, 하지만 노아를 보니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노아 이야기 단락이 끝날 때는 누구의 족보가 나열되죠? 예, 노아의 자손들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열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될 때 또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그 세 번째 이야기 단락은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생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마치는 장이 함의 족보니라 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의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의 단락은 데라의 족보니라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칠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누구의 족보로 이야기를 마치냐면 이야기의 바로 주인공이 되는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본이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본이라 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족보로 이야기가 마치냐면 다음에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요? 그쵸,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본이라 해서 에서의 족보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단락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쵸, 야곱의 족본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족본이라고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의 족보로 맞춰야 되죠? 보통 주인공이 주연보다는 조연의 족보로 계속 이야기가 맞췄는데, 지금 창세기는 야곱이 죽는 걸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족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창세기는 야곱의 족본이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기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에서 이름을 바꾼 게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형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쵸,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나는 거죠. 왜 창세기에서 이 톨레도트, 족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갈까요? 예, 창세기의 핵심이 언약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지난 강의에서 계속 언약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9장, 12장, 15장, 17장, 26장, 28장, 35장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장이죠. 네,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 족보를 이렇게 중요한 틀거리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족보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될까요? 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뚝뚝 낳고, 마지막에 이영호도 낳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이제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탈출한 거죠. 어디를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어떻게 이동되는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냥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잘 살고 거기 뿌리 내리고 영원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들이 힘들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 거기서 해방돼서 어쩌면은 혁명을 일으켜서 애굽 땅에서 잘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땅을 약속하세요. 그것이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바로 주지 않을 거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4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건데 왜 이 땅을 400년 이후에나 주시느냐? 바로 주시면 좋은데, 그 이유는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을 바로 주지 않은 이유가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 악을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뭐죠? 내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출애굽시킨다라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되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탈출해라.
먼저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면 됐는데 누가 안 보내주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덜 힘들어서 그러냐? 그러면서 더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뭘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한 가지 재앙 처음부터 장자를 싹 죽여가지고 바로 해도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10, 12, 7, 40 이런 완전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은 어떻게 보면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두 번째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피가 어느 강을 이렇게 뒤덮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의 생존의 핵심인 강이에요.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농사도 짓고 그 애굽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죠. 강의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피로 덮으면서, 그렇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나일강 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애굽 땅에서 다산과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데요. 개구리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 풍요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는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애굽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파리 재앙은요, 그 당시에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봅을 상징하거든요. 역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 신들을 무력하게 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파리 신이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질 재앙은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사람을 조금씩 괴롭히는 정도였으나 악질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인의 생활 자체에 타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던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재물도 죽어갑니다. 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들이 애굽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무력하는 장면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종의 재앙, 우박 재앙,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의 신 농사를 완전히 망치죠. 그런데 메뚜기 재앙 때는 아예 정말 이 재앙이거든요. 메뚜기는요, 우박에서 좀 원래는 볼이나 이런 거 남겨두고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그 메뚜기는 아예 싸그리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은 뭐를 의미하죠? 태양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걸 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흑암이 되는 거는 태양이 무력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조차 이 재앙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위치는 무엇이었냐면 태양신의 아들을 의미해요.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의 후손 애굽의 그 바로 왕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거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말 심판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파괴의 신이시고 고통의 신이어서 애굽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동안에 애굽을 참아줬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13장부터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수몰되는 것까지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잠시 출애굽기를 접어두고 출애굽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암셋 고센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지요. 그 다음에 숫곳, 에담, 홍해바다 앞에서 건너서 이들이 광야길을 쭉쭉 돌다가 어디에 다다르게 되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부터 도착해서 1년 정도를 시내산 근처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성막을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성막까지 지은 다음에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게 민수기의 시작이죠.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이동할 때 법칙을 제정하고 출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수를 세야죠. 이따가 민수기 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람들이 출발했는데 어디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세가 너희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정탐꾼을 한번 가나안 땅에 보내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소식이 암울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그 지역에 가면 그 메뚜기 같다. 우리는 거기 가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겠냐 원망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정탐 보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원망, 10명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돕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쭉 돌아서 모압을 지나고 암몬, 모압 지나서 위쪽에 모압 평야, 요단강 동편. 여기 지도로 보시면 거기 맨 위쪽에 동그라미 이렇게 좀 바닷가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해고요. 그 위쪽으로 물줄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시죠?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까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건 누구의 역할이요? 여호수아.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다음부터 민수기, 신명기의 이동 경로가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쯤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를 받아오죠. 하나는 십계명, 돌판, 두 돌판. 거기에 두 돌판인지 한 돌판인지 돌판에 정확히 어떤 게 써있는지 알 수는 없죠. 왜요? 모세가 혈기를 내서 그걸 깨트려 버려서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고요. 또 하나는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법전이 끝난 다음에 쭉 이야기를 성막을 어떻게 짓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면서 심판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중간에 그 다음에 금송아지 때문에 심판, 그 다음에 실제로 성막 짓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막 받는 장면과 짓는 장면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성경 통독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과 실제로 짓는 장면이 나오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중요한 게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변천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래 어디 계셨죠? 시내산에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인가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 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시내산에 와야 됩니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너 일로 와라 그러면 모세는 갔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는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겠다 해서 시내산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를 모세가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좋다. 내가 일러준 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인지하고 너희들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성막 짓는 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죠? 다윗 왕이 자신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넌 안 된다. 왜요? 피 흘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고 실제로 솔로몬 왕 때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그 완공된 곳에 그 성막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 이게 성막에 그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성막보다는 확실히 성전이 더 웅장하고 더 거대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보다 이 천지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어떤 천지 만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시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시내산이었고 이제 성막이었고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땅이 감히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한다.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의 산과 성막과 성전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주위에 둘레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오직 너만 올라와라. 왜냐? 내가 거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이곳에 신의 산에 올라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돌격성인 거죠. 그래서 신의 산 내가 거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못 올라오게 해라. 성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늘 거룩하게 유지해라. 속죄제를 지내고 땅이 더럽혀지면 피를 뿌려서 거룩한 성막을 계속 유지해라.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구약의 신의 산, 성막,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디로 이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의 산,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죠?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변천되는 것도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